자, 오늘 사도 바울 세 번째입니다. 은혜 안에서 만족을. 그 뒤에는 여러분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바울의 연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 다음에 다뤄야 될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 뭘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과 고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관계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사실 사울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압박감에서 단 하루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의 경험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열어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이 몇 구절만 봐도 바울의 상처받은 솔직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힘들었다, 아팠다,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받은 모든 환난들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모든과 고난이 혼란이 그거를 통해서 자기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데 쓰셨다고 하나님을 자기의 고난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울처럼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데 있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에서 나는 삶에 대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그래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의 구절을 뽑아보면 아마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온 걸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당했던 일들을 나열해 본다면 첫째,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는 것은 39번의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왜 40대 때리는데 하나를 뺐는지 모르겠어. 39번씩 매를 맞았는데 그걸 매를 몇 번 맞았냐면 5번씩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4, 5, 20, 200에서 5번 195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맞아본 적 있습니까?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은 큰 로프 같은 걸로 태장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한 번 돌로 맞았다는 거예요. 또 3번 파산이 됐는데 하루 밤낮에 기쁨에 있었다는 거예요. 파산이 돼서. 또 여행 가운데 있을 때 강에 넘치는 위험도 받았고 강뿐만이 아니라 강도의 위험도 받았고 또 동족, 이방인,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로부터 위험을 당했고 광야에서 위험받았고 바다에서 위험을 당했고 또 거짓 형제들이 거짓말을 해갖고 그것에서 위험을 받았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이 모든 것을 보면 자연까지 많이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받았다는 것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여기 받는 고통과 고난이 한 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난과 위험의 도가니 속에서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자신의 강인함이나 끈질긴 근성이나 불굴의 용기로 이뤄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굳이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난 것을 굳이 내가 얘기해서 자랑한다고 한다면, 굳이 그거를 얘기하라고 그런다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그냥 할 수 없이 자랑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원망을 품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걸 어떻게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진리를 배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또 바울이 자신에 대한 능력이나 친구의 배반 아니면 회당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복하려는 생각이 안 하죠. 이 문제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주위나 환경의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내가 꼭 두고 보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본문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이며 바울은 자신이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지금 알고 있어요. 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요. 하지만 진리를 감추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하고 없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단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걸까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14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고 있지만 자신이 어떠한 상태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장소는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셋째 하늘은 어디냐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간과 물질과 시간의 의식적 제한을 훨씬 초월해서 하나님의 존존으로 바로 호송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끌려갔다는 표현으로 여기 코트업, 캐치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 서서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게 어떻게 모르지만 아마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휴거되는 그런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죠.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가 듣고 본 것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말로 옮기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은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이해했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언제든지 이것이 생생하게 그에게 살아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받은 은혜가 극렬한 고난 기간 중에서도 아니면 후에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그가 당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만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의 경험은 바울을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경이롭고 정말 셋째 하늘에 가서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황홀하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넘치는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마디로 자부심, 엄청난 자부심일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체험하고 우리 남편이 그런 걸 체험을 못했어. 우리 남편이 한번 얘기를 하면 당신 이런 거 봤어? 이런 것도 못 봤으면서 뭘 그렇게 이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 받은 사람 있어? 있으면 나와봐. 이런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자부심이 가져올 위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고난의 형태를 통해서 바울의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보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 속에서 이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참 걸림돌이 되는데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꼭 그거를 제해버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를 바울과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에게 주어진 가시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바울이 견디기에 쉬웠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질병이라도 쉬운 질병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기에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청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에게 이러한 가시나 장애물이 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우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다 같이 똑같이 하는 행동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아버지, 이 가시를 저에게 가져가 주십시오. 고통을 제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제발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가시를 만나면 여러분이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를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또 자주 하나님을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주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을 없으면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훈들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신학교에서 설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이드라인을 줄 뿐이에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바울이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안 돼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제해주세요. 안 돼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은 고난에서 건져주기를 구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것이 최종 응답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패닉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저겁니까? 그러나 최종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본다면 바울이 우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3번 기도한 거하고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나는 기도가 약해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지 몰라도 바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안 돼라고 제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순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올바로 잡아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병고침을 받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압박감을 없애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질병이 있고 압박감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부정적이거나 우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장애물을 없애주기보다는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 가시를 제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네거티브하고 우울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만 나는 네가 그 장애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우리가 탈무드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기 데리고 가면서 고기를 잡아달라 했더니 아버지가 고기를 잡아줍니까? 데리고 가서 뭘 가르쳐줘요? 고기를 낳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이 탈무드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려움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으니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가시를 질 수 있을 게만큼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속으로 그런 생각을, 나는 그런 은혜가 충분히 아직 나에게 없어. 나는 하나님께 그런 충분한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은혜를 더 충분히 받아야지 그 가시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황홀하고 막 이런 거 같은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이런 영적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다른 은혜를 구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는 날마다 해도 새롭게 해도 커져가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잠겨 있으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압박감에 대한 여러분 완전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긴장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은 동시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상황 때문에 원인을 찾아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고난이 주어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므로 그 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을 방지해주는 제동장치로 주신 것이 뭐냐?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재어주지 않는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주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불편해요. 행복하게 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런 것으로 분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기 힘들고 싫겠지만은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안락하고 행복함에 아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삶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역사를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지 마이스토리라고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만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깨달은 분이 이 말씀을 지금 올바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응답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인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최종 응답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약할 때 곧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이 교훈을 가지고 그는 남은 여생을 평생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대해 기억하고 깨닫고 놓아야 할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고난 그러면 욥기를 얘기합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즐겁고 위로가 되는 것만을 배달하는 천국의 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채우고 만족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어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 고난은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기냐라고 묻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시면 하나님 why me? 근데 저도 그랬어요. why me? 하지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주님 듣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하고 지금의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그 무엇을 아마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왜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거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유익이 뭐냐? 여러분은 성숙과 단단함으로 이끌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외워두라고 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하냐? 참고 기다리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고 여러분의 이 심령에 갖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동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족하려면 여러분 나는 만족하려고 그러면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떠한 어렵고 어떠한 환경에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어렵지만은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이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인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요. 여러분 이거 외우시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 어떤 걸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우고 어떠한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방법을 내가 다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그 위로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여기서 이 핵심의 말씀이 바로 제가 드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붙잡고 훈련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기 위해서는 11절과 12절에 어떠한 형편에서 여러분이 자족하기를 배우시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난다면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만족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만족을 여러분이 구하든지 찾든지 여러분이 땐때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의 교훈을 이해한 어떤 이름 모를 남군 병사라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거죠. 이 사람이 그 시를 썼는데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위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힘이 센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되게 하시어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함으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권력 있는 강자로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희망했던 것은 모두 받았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은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으로 바꿔져게 한다는 것이 이 남군 그 병사의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은 참으로 민감하고 미묘한 주제입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보지도 않는데 고난당한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또 반면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잘 통과했으니 자 나를 봐라 하고 모델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무슨 말이 쓰냐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젖을 먹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젖을 먹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저 기도문에 읽은 저 검정 글씨에 있는 거 있죠. 저것이 젖을 먹는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나.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돼야 하고 나가 젖을 먹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젖을 먹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젖을 빨리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저 빨간 글씨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울처럼 고난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을 붙잡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장하고 붙잡고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은혜와 근성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거를 근성으로 붙잡은 그 심령 안에 그것이 배양돼야 돼요. 여러분의 그것이 심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젖을 떼고 장성한 자로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만족함을 배우고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젖을 먹는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